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7장, 벌써 에스더서 7번째 이 말씀의 시간이고요. 역사 대하 드라마 이 에스더서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털어놓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 7장 전문인데 어차피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읽을 거라 1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하만은 날마다 왕과 이 술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왕비에게 초대를,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것도 오직 왕과 자기 자신만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잔치 자리는 어떠한 잔치 자리인가? 과연 웃고 즐기기에만 합당한 잔치 자리인가? 아니면 옷깃을 단단히 여미어야 하는 잔치 자리인가? 잠언서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하만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이 하만은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가 그냥 즐겨도 되는 자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엇이든 다 볼 수 있다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는 있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올바른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들의 평가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게 해주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조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다투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다툰 후에 이불과 베개를 바리바리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강대상으로 올라갔을까? 목사님과 싸운 것이 못내 죄송스러워서 회개기도 하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뒷말이 참 쇼킹했습니다. 왜 올라갔나 봤더니 그런 이야기였어요. 강대상 위에서의 목사님과 살고 싶다. 집에서의 목사님이 아니라 강대상 위에서의 목사님과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도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서도 자기가 보이지 않았고요, 왕비 앞에서도 자기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거울 앞에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능 자체가 고장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 내면의 거울이 고장나다 보니까 나르시스의 연모처럼 마치 미화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하만이라는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남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노람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이 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거울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꼭 대인의 관계에 대한 거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왜곡된 내면의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내 자신을 너무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바라보거나, 두 가지 다 왜곡된 관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푸사각이라는 얘기 혹시 아신가요? 푸사각? 모르시나요?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나오는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릴 수 있는 그걸 이제 푸사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좀 우픈 이야기인데 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그 프로필 사진과 실제 나온 사람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이 아름답게 꾸며놨으면, 그리고 실물이 얼마나 틀렸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기를 원하죠.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될 때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떨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치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의 자리, 지금 당장에는 이 화려한 잔치의 자리이지만 이 잔치의 자리가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잔치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장례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히 화려함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신과 왕만이 초대된 이 두 번이나 초대된 왕비의 잔치자리, 그 잔치자리에 이 하만은 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진정한 잔치자리인지 장례의 자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화려한 문명의 세상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겠는가.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가?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쾌락과 향락만을 쫓아 달려나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로 이 세상을 비춰본다면 이 세상이 잔치자리인지 장래의 자리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장래의 자리가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 왕비의 소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왕이 몇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벌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을 한 후에 이틀이나 기다렸습니다. 왕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시행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이전에 두 번째 질문에서 왕에게 오늘은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역시 지금 이 왕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내 민족의 목숨이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급박하고도 굉장히 간곡한 부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의 모습을, 에스더의 이 왕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토해내면서 처음부터 감정을 폭발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사실은 저 하만이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묵상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다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왕이 얘기했던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에 맞대응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 왕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에스더의 답변에 세 가지 지혜로운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 에스더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은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하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굉장히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왕이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기승전결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앞뒤 다 잘라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에스더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내 소청대로, 내가 원했던 것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었어요. 내 생명, 내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왕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은, 도대체 왜 왕비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나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관심사는 왕비의 신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시 바사 제국은 이 인류 역사상에서도 그렇고 손에 꼽을 만큼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예요. 민족 하나의 이 운명 따위는 왕에게는 별 큰 관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민족 하나를 세우고 내리는 것차 그에게는 큰 관심사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민족 하나를 말살시키고자 할 때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왕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게 있어서 이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왕비 자체였어요. 왕비 자체. 근데 왕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내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원했던, 왕이 궁금했던 질문을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의 부탁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야기하자면은, 민족의 목숨과 내 목숨이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에스더의 대화법이다. 왕이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스더의 대화 가운데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는 대화를 펼쳐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원망하고 이 일의 원인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어떠한 대화가 나오냐면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팔려서 노비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서 노비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 팔렸다라는 표현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었어요. 왜 그럴까? 왕은 무리한 군사 정책으로 인해서 국고를 바닥냈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나서
지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비로 팔려나가는 실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은 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1만 달란트에 혹해서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비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해, 내가 너 다 이해해, 그런데 그건 네 잘못이야, 네 잘못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죠.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척 하는 것이죠.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조언과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는다면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왕비의 상황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민족의 목숨도 잃을 상황과 위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왕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가 무능해서, 왕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나라의 정책을 말아먹어서 지금 내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됐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에스더가 가졌던 지혜로운 대화법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에스더가 대화를 끌어가냐면은 나보다 상대를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에 이어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동족이 차라리 노비로 팔려가는 것이었다면 저는 차라리 침묵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비로 팔려가서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이 나라의 국고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잠잠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나의 높음을 다 나는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과 학살을 당하는 것은 왕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필요와 목숨을 간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왕이시여 행동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합니다. 라는 지혜로운 말을 에스더가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오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였기에 이러한 지혜가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였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에스더의 말을 듣는 왕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겠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소통을 왜 합니까? 공감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소통은
절반 이상 성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서, 직장의 어려운 상사와 대화를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말이 곱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 소통은 이미 엎질러진 것이죠. 무언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철저히 내 관점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으면 그것만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멘. 왕의 이 대사의 뉘앙스가 어떠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왕이 얼마나 감정이 격했을까,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 지역해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그게 어디 있느냐,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하다니. 왕의 진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냐, 어디 있느냐,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하더니. 굉장히 흥분한 것이죠. 왜 흥분했는가? 왕의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이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왕이 참을 수 없는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왕의 아내 왕비를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왕의 충성된 신하와 왕비의 민족까지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역사 대하드라마 제7화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두려워하거늘. 아멘. 되게 노멀하게 읽으셨지만, 되게 평범하게 읽으셨지만 가장 긴박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보다가 이 장면에 대한 사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림 한 장을 찾아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처가 있습니다. 이 1888년에 어니스트 노만트라는 화가가 그린 에스터 디나운싱 하만이라는 에스더가 하만을 질책하다, 하만을 규탄하다라는 이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큰 새 인물이 눈에 확 띄게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에스더가 그림 좌편에서 좌편 끝자락에서 본인의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을 내밀어 하만을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만은 늘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그 늘 자신만만해 하던 하만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해하는 모습을 펼쳐 보이고 있죠. 이 왕도 이 에스더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액팅을 취하고 있는,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한 장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이 에스더의 한마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한마디에 왕도 하만도 다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몰랐거든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왕비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사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만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이 사건이 다가왔을까요? 하만에게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이 시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만의 몰락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교만함 때문이고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에스더 6번째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가 겸손하였더라면,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다 굽신거리는데 왜 모르드게만 나를 향해 굽신거리지 않는가? 그 관계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서 모르드게의 말을, 또 모르드게의 행동을 자신의 거울로 비췄더라면 그에게는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왕비가 왕과 하만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것,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 왕비가 뭔가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하만은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은 왕비가 왕에게 소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왕비가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불렀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 왕비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굳이 하만을 낄 이유와 필요가 없거든요. 의심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의 조각을 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풀어야 할 그 시간에 하만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를 세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만의 행동을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7장 본문 마지막에서도 나오지만 그 높은 장대를 세운 것들을 내시들이 왕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시들도 알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귀가 얇아도 문제지만 귀를 막고 있어도 문제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리더가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야기해도 눈뜬 봉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만에게 있어서 평소에 왕도 우스워 보여요. 귀족도 우스워 보여요. 그러한 하만이 다른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는가? 아랫사람들이 하만에게 보고할 일이 생겨도 우리 주인은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신하들에게 팽배했을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왕비의 민족과 모르드가의 관계, 솔직히 하만이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의 문제인 것이죠.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관들은 다 모르고 있었어도 밑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세를 낮추고 왕비의 소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왜 나를 2번이나 그 자리에 초대했는가? 하만이 질문했다면, 알고자 했다면, 이러한 긴장감과 겸손함과 성실함이 이 하만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왕비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더라면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내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인다고 다 품지 않아요. 사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자전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전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길 다 가다가
봐도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메이커가 뭔지, 저 자전거가 얼마짜리 자전거인지, 저 자전거가 어떤 부류의 자전거인지, 그리고 그 자전거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인지, 휠은 어떤 휠인지, 그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제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예요. 제 눈에만 보여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안 보여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야만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만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지만 내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내 관점이 변화되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저 다윗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정말로 평안할 텐데 정말로 그런가? 아니요. 그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그 인생이 평안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면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을 눈여겨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반복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 말씀이 저를 찌르거든요. 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찌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만의 몰락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밀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왕궁 후원으로 왕이 들어갔는가?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 사건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자리를 비운 이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처음엔 자기 자리에서 빌었겠죠. 그런데도 에스더가 반응이 없자 왕비의 자리에까지 가서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왕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요. 오해죠. 오해입니다. 하만은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오해를 해서 하만을 죽입니다. 왕의 실수한 것이 아닌가? 왕이 오해하고 분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을 감싸는 건 사형수에 대한 선고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들어와서 하만을 향해 사형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왕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왕이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만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왕이 해석해야지, 사람도 많은 궁궐에서 어떻게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했겠는가? 그런데 당시 바사제국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법에 이러한 법이 있었어요. 왕의 여인들이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의자에 최소 7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7보 이상의 거리를 띄고 있지 않는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극형에 처한다. 이게 법이었죠. 오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이 참으로 무상하구나. 두 번째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선을 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 선을 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 것이죠. 하만은 처음부터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왕비까지 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 넘음이 본인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선을 넘었겠는가?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숨통 트여보겠다고, 그래서 선을 넘은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됐거든요.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비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자충수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간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선을 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왕이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오버한 것이죠.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대는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여기서도 저는 참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왕이 하만을 나무에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만을 나무에 달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만을 나무에 달라 하는 거예요. 왕은 오케이 한 것뿐이었습니다. 왕의 내시인 하르보나가 말합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50규빗이면은 약 한 23m, 한 23.8m 정도 된다 합니다. 여기를 원래 누가 달려야 됐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야 됐던 것이죠. 23m, 낮은 높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높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 있는 내시가 하만의 음모로 다 폭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 충성되이 일했던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장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왕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왕이시여, 하만을 거기 달아야 됩니다, 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하만을 거기 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과 진비 없죠. 왕이 오케이 사인을 내밉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던 원수가 그 자신이 달려있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는 것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사탄입니다.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람을 거기 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거기 매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원수는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참된 승리요 참된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왕의 노가 그쳤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분노, 왕의 노가 그쳤다. 이 왕의 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만의 몰락에서 이 하만은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분노만을 생각했지 왕의 분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만은 자신의 소원만을 생각했지 왕비의 소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대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된다면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즐겨야지? 왜 교회를 위해, 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굳이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나와야 하는가?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고 교사를 해야 하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아니요. 그러나 그 희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발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늘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정직한 관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